오늘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5장의 말씀입니다. 계속해서 사도행전 말씀을 우리가 묵상해 가고 있는데요. 오늘 5장 12절에서 4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본문이 좀 긴 말씀이지만 이야기로 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따라가시면서 오늘의 말씀의 이야기들을 묵상하시면 좋겠습니다. 저와 우리 정준 전사님이 서로 교독하시겠습니다. 성도님들도 함께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12절에서 42절입니다. 12절입니다.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믿고 죽기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나갈 때 꼭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의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매 그들이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더니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의 와서 공회와 이스라엘 족속의 원로들을 다 모으고 사람을 옥에 보내어 사도들을 잡아오라 하니 부하들이 가서 옥에서 사도들을 보지 못하고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보니 옥은 든든하게 잠기고 지키는 사람들이 문에 서 있으되 문을 열고 본즉 그 안에는 한 사람도 없더이다 하니 성전 맡은 자와 제사장들이 이 말을 듣고 의혹하여 이 일이 어찌 될까 하더니 사람이 와서 알리되 보소서 옥에 가두었던 사람들이 성전에 서서 백성들을 가르치더이다 하니 성전 맡은 자가 부하들과 같이 가서 그들을 잡아왔으나 강제로 못함은 백성들이 돌로 칠까 두려워함이더라. 그들을 끌어다가 공회 앞에 세우니 대제사장들이 물어 이르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엄금하였으되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로 돌리고자 함이로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 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그들이 듣고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없이 하고자 할세. 바리새인 가말리엘은 율법교사로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자라. 공회 중에 일어나 명하여 사도들을 잠깐 밖에 나가게 하고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가 이 사람들에게 대하여 어떻게 하려는지 조심하라. 이전에 드다가 일어나 스스로 선전하매 사람이 약 400명이나 따르더니 그가 죽임을 당함에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져 없어졌고 그 후에 호적할 때에 갈릴리의 유다가 일어나 백성을 꾀어 따르게 하다가 그도 망한즉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버려두라. 이 사상과 이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하니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아멘.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비로 인해서 전국 곳곳이 큰 피해를 당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 또 여전히 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많은 이들이 여러 가지 아픔과 또 슬픔과 고통 가운데 있는 이때에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모여 예배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들의 아픔과 슬픔과 고통을 기억하게 하시고
주여 한 마음으로 그들과 같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응원하고 또 속히 이 모든 일들이 안정되어지기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오니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나마 하나님의 위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져서 이 어려운 시기 속에서 말씀을 붙잡고 믿음 위에 굳게 서서 이 모든 상황과 환경들을 능히 이겨내며 나아가는 거룩하고 복된 예배의 시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오늘 영상 예배 가운데 함께하는 모든 영혼들 한 영혼 한 영혼을 기억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들 가운데 하늘의 놀라운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권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지금도 빗소리가 교회에선 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계신 곳에도 비가 올 것 같은데요. 무탈할 수 있기를 계속해서 바랄 뿐입니다. 오늘 사도행전의 말씀은 제자들이 행한 일과 그리고 그 일로 인해서 제자들이 당한 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제자들이 행한 일입니다. 사도행전 5장 12절의 말씀입니다. 사도들의 손을 거쳐서 많은 표징과 놀라운 일이 백성 가운데서 일어났다. 그들은 모두 한 마음이 되어서 솔로몬 행각에 모이곤 하였다. 세번역 성경인데요. 사도들을 통해서 기적과 이사, 어떤 표징들, 놀라운 일들이 이 백성들 가운데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이고요. 그들이 솔로몬 행각, 성전 옆에 있는 솔로몬 행각에 지속적으로 정기적으로 끊임없이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증거하고 가르치는 일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제자들의 이 모임에 어떤 사람들은 쉽게 참석하지 못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기도 합니다. 아마도 조금은 조심스럽고 또 경계하는 그런 마음도 있었을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제자들에 대해서 좋은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누가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13절의 말씀 보시면요. 다른 사람들은 누구 하나 감히 그들의 모임에 끼어들지 못하였다. 그러나 백성은 그들을 칭찬하였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다음은 제자들이 행한 일의 결과입니다. 14절의 말씀에 보시면 믿는 사람들이 더욱 늘어나면서 주님께로 나아오니 남녀 신도들이 큰 무리를 이루게 되었다라고 기록합니다. 제자들이 행각에 모여서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또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일들을 행하면서 그 결과로 믿는 사람들이 더욱더 많아졌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가 계속해서 성장해 가고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15절과 16절의 말씀을 보시면 심지어는 병든 사람들을 거리로 메고 나가서 침상이나 깔자리에 눕혀놓고 베드로가 지나갈 때에 그 그림자라도 그들 가운데 누구에게 덮이기를 바랐다. 또 예루살렘 근방의 여러 동네에 사는 많은 사람들이 병든 사람들과 악한 귀신에게 시달리는 사람들을 데리고 모여들었는데 그들은 모두 고침을 받았다. 그림이 그려지시지요? 치유와 이 회복의 사역이 점점 확장되어 가고 있는 모습들을 누가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제자들이 전하는 예수님의 복음은 당시의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어떤 신선한 충격을 주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당시에 유대 종교 지도자들 역시도 큰 충격을 받았지요. 그러나 그 충격의 결은 좀 달랐습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충격으로 감동과 감화를 받은 것이 아니라 제자들을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성경에 기록된 두 번째 핍박입니다. 핍박의 이유는 시기심이었습니다. 17절의 말씀을 보시면 대제사장과 그의 지지자들인 사두개파 사람들이 모두 시기심이 가득 차서 들고 일어나라고 기록을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핍박은 두 가지 차원입니다. 먼저는 종교적인 차원이고요. 그 다음으로는 정치적인 차원입니다. 이 두 가지가 뒤섞여 있습니다. 종교와 정치의 공통점은 대중들로부터 관심과 지지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지요.
초대교회는 당시에 대중들에게 대단한 관심을 받았고 열광적인 지지를 받았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표적과 기사라고 하는 초자연적인 능력을 통해서 전파되는 복음은 대중들을 사로잡았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아픈 사람들을 치료하는 사역, 귀신 들린 자를 치료하는 사역은 단순히 병든 몸을 고치는 일을 넘어서서 차별과 소외와 배제로부터 해방되는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유대교 안에서 한 번도 인정받지 못했던, 수용되지 못했던 사람들입니다. 아예 관심조차 두지 않았고 가까이조차 하려 하지 않았던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의 복음을 통해서 비로소 사람으로 인정되고 회복되는 일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복음은 군중들이 성전에서는 익히 경험해보지 못한 감동적이고 파격적인 메시지였습니다. 자기들처럼 소외된, 보잘것없는, 무시당하는 그랬던 사람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을 수 있다는,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의 것이라는 이 복음의 메시지는 충분히 그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또 감동을 줄 만한 것이었죠. 아직은 낯설고 여전히 생소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또 그 복음을 전하는 제자들의 당당하면서도 확신에 찬 모습, 그러면서도 친절한 그 모습에 대중들은 급격하게 매료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 대중들의 모습을 보던 대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은 시기심을 넘어서 이제 분노하게 되는 것입니다. 종교인들이었던 대제사장들이 볼 때에 이 제자들이 선포하고 가르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율법을 무시하고 전통을 파괴하며 자신들의 권위에 도전하는 불온한 이단 사상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로 말하자면 이 대제사장들이 볼 때 제자들은 이단이었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자신들의 종교 전통을 또 문화 전통을 철저하게 파괴하는, 오염시키는, 왜곡시키는 그러한 존재들이었다는 것이지요. 또한 이 권력자들이었던 사두개인들이 볼 때 대중들의 지지를 받는 예수님의 이 복음과 제자들의 존재는 자신들의 정치적인 입지를 약화시키는 선전, 이른바 프로파간다였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핍박은 어느 며 당연한 것이죠. 자신들의 입지를 또 자신들이 지켰던 영역들을 자꾸 침해에 들어오니까 반발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에 제자들을 잡아서 이들은 투옥을 합니다. 18절 말씀에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다. 드디어 이제 투옥을 또 하게 되는, 감옥에 갇히게 되는데요. 근데 놀라운 일이 벌어지죠. 하나님께서 이 제자들을 감옥에서 나오게 하시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명령을 주시지요. 19절과 20절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밤에 주님의 천사가 감옥 문을 열고 그들을 데리고 나와서 말하기를,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남김없이 백성에게 전하여라 라는 명령을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제자들을 감옥에서 나오게 하신 것은 그들을 안전하게 하고 또 그들을 편안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라고 그 감옥에서 나오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우리의 신앙생활에 중요한 원리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것이 있다면 그것이 물질이든 능력이든 시간이든 그 무엇이든 간에 그것은 제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일을 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궁극적인 삶의 목표는 같습니다. 또한 같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내게 주신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살아내는 것, 이것이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궁극적인 목표, 목적이라는 것이고, 이러한 삶이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최선의 삶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다시금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옥에서 나온 제자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이제 성전으로 들어갑니다. 그곳에 가서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합니다. 또한 가르칩니다. 결국 제자들은 다시 체포되었고 다시 재판에 넘겨지게 됩니다. 그리고 신문을 받는데요. 그 신문의 요지는 이렇습니다. 28절입니다. 우리가 그대들에게 그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가르치지 말라고 엄중히 명령하였소. 그런데도 그대들은 그대들의 가르침을 온 예루살렘에 퍼뜨렸소. 그대들은 그 사람의 피에 대한 책임을 우리에게 씌우려 하고 있소.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그 죄의 값을, 그 죄의 책임을 자기들에게 씌우려 한다라는 그런 이해를 이들이 하고 있는 것이지요. 대제사장의 신문에 대한 대답으로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29절입니다. 사람에게 복종하는 것보다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이기도 합니다. 사람에게 복종하는 것보다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예, 마땅한 말씀이지만 현실에선 참 어려운 말씀입니다. 굉장히 힘겨운 말씀이죠. 사람에게 복종하는 것보다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하는 이 말씀, 우리가 마음에 깊이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대제사장들은 예수님의 이름을 말하지도 말고 그 이름으로 가르치지도 말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백성에게 전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상반되는 것이죠. 베드로와 제자들은 현실적인 위협인 대제사장들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40절입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사도들을 불러다가 때린 뒤에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고 명령하고서 놓아주었다. 반전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어요. 복종을 했으면 좋은 일이 일어나야 되는데, 그들이 더 안전해지고 무탈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한 결과가 폭행을 당한 것입니다. 채찍을 맞았다는 것이죠. 단순히 몇 대 맞은 정도가 아닙니다. 생명의 위협이 될 만큼 그들은 채찍질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참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아이러니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에 따라서 그 말씀에 복종해서 그 말씀에 순종해 살아가는 인생이 더 많은 어려움들을 겪게 되고 더 번거로움을 만나게 되고 또 삶의 짐이 더 무거워지는 일들을 우린 현실에 자주 경험하게 되지요. 오늘 제자들이 또 그러한 현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제자들은 폭행과 협박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굴하지 않습니다. 41절이죠. 사도들은 예수의 이름 때문에 모욕을 당할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된 것을 기뻐하면서 공유회에서 물러나왔다. 어찌 보면 미친 놈들입니다. 미친 사람들이죠. 정신이 이상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 때문에 모욕을 당했다. 단순히 모욕이 아니죠. 죽음이었잖아요. 채찍에 맞았습니다. 생명의 위협을 당했습니다. 실질적인. 그런데 그러한 현실이, 그러한 상황이 오히려 제자들을 기쁘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더 즐겁게 했다라고 하는 것. 참 우리로서는 쉽게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42절, 그들은 날마다 성전에서 그리고 이 집 저 집에서 쉬지 않고 가르치고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전하였다. 보란듯이요. 대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의 그 위협 앞에서 그들은 굴하지 않고 오히려 더 보란듯이 이 집 저 집에서 쉬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르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위협과 핍박은 여전히 존재했습니다. 바뀌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사람에게 순종하는 것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낫다라고 해서 순종을 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갔고 그 말씀을 전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그 위협, 그 핍박이 사라지거나 또는 제압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그런 환경으로 인해서 또한 낙심하거나 두려워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기뻐했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제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가르쳤다라는 것입니다. 처음 핍박이 있을 때 그때도 체포됐죠. 베드로와 요한이. 그리고 재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돌아와서 제자들에게 전하면서 그들이 함께 기도할 때도 제자들은 한결같았지요. 상황이나 환경이 바뀌길 바라지 않고 그 상황과 환경 속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다는 것입니다. 기억을 더듬어 보십시오. 베드로와 요한이 자신들이 당한 일을 이야기했을 때 제자들이 교회 공동체가 했던 일은 기도하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그 기도의 내용이 저들을 멸하게 해 주십시오, 저들을 제압해 주십시오라는 기도가 아니라 담대하게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용기를 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기억이 나시는지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두 번째 핍박 앞에서 이들은 여전히 어떠한 대적들을 저주하거나 그들을 징벌하기는 하나님의 어떤 심판을 기대하는 기도를 한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해야 할 일들, 자신들에게 맡겨진 그 사명을 감당하는 그 일에 더 집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어떤 상황이나 환경이 바뀌는 것은 분명 나에게는 좋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넓게 생각해 보면 누군가에겐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이란 그런 의미에서요,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상황이나 환경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과 그 환경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을 찾아서 그러한 삶을 살아내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닐까 싶습니다. 초대교회는 상황으로 보자면 최악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상황에서 초대교회는 최고의 열매를 맺어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핍박을 받고 박해를 받았지만 그래서 제자들은 더 기도했고 한 마음을 품었고 더욱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을 살아내는 삶에 집중하면서 최선을 다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의 삶이란 이런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역사 속에서 우리 기독교가 부패하고 변질되기 시작한 시점,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역사적으로 보자면 AD 313년입니다. 기독교가 공식적인 종교로 인정받게 된 때입니다. 기독교에게는 분명 축제와 같은 날입니다. 정말 축복의 날인 것이지요. 그러나 역설적이게도 이때로부터 기독교는 조금씩 그 본질에서부터 멀어지기 시작합니다. 이 시점으로 상황과 환경은 변했어요. 안정적으로 변했습니다. 안전하게 변했습니다. 당당하게 이제 두려움 없이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었습니다마는, 그러나 역설적이게도 그때부터 기독교는 변질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핍박이나 박해가 지금도 그러면 계속 있어야 한다, 계속돼야 한다,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상황이나 어떤 환경이 신앙생활을 하고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절대적인 기준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제자들의 원칙은 분명했습니다. 그리고 단순했어요. 뭐였습니까? 사람에게 복종하는 것보다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 원칙 앞에서 상황과 환경은 부수적이었어요. 이들에게 상황과 환경은 그리 중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그러한 상황과 환경에서도 여전히 자신들의 일을 했어요. 엄밀하게 말하면 하나님의 일이죠. 하나님의 명령 앞에 그들이 순종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상황과 환경에 민감합니다. 우린 그렇게 연약하고 또는 이기적인 존재들이지요. 교회 건물이 좀 더 넓었으면 좋겠습니다. 솔직한 이야기입니다. 수도 없이 여러분 앞에 하는 고백이죠. 적어도 비가 오면 물이 새는 교회가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비로 잘 버티나 싶었더니 역시나 교회 곳곳이 물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개의 깡통을 지금 교회가 비치해 두고 물을 받아내고 있는 상황인데요. 재정이 좀 더 여유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더 크고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달라졌으면 좋겠고 또 저것이 새롭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보다 더 나은 삶을, 더 깊은 신앙생활을, 더 좋은 목회를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상황이나 환경이 나아지면 그 나아진 만큼 더 나은, 좀 더 진보된, 좀 더 개선된 어떤 사역들 또는 어떤 삶들을 영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본질적인 물음은 이것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무엇을 위한 변화이고 누구를 위한 새로움인가? 내 상황이 왜 바뀌었으면 좋은지, 내 환경이 왜 이렇게 변했으면 좋은지에 대해서 그 근원적인 물음들을 우리가 해 나가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베드로와 제자들은 반복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입니다. 우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입니다. 제자들이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고 사람들이 복음에 반응한 이유는 이 제자들이 본질에 충실했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의 부귀와 영화를 위해서, 명예를 위해서, 성공과 출세를 위해서 좀 더 안정적인, 좀 더 편안한 삶을 위해서 목숨을 걸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증인으로 이들은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복음을 전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들의 삶의 이유였다는 것이지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삶 속에서 무엇을 갈망하고 계신지요? 요즘 우리의 갈망은 동일할 것 같습니다. 제발 비 좀 그쳤으면 좋겠다. 더워 죽을지언정 이 꿉꿉하고 눅눅한 이 장마가 좀 끝났으면 좋겠다라는 마음들, 아마 이걸 간절히 바라고 있을 것인데요. 여러분, 매일매일 삶 속에서 애쓰며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인지요? 여러분은 어떤 상황과 또 어떤 환경을 원하고 계시는지요? 어떤 상황이 되고 어떤 환경이 되면 좀 더 나은 또는 좀 더 좋은 그런 삶을 살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이 도달하고자 하는 것들, 또 여러분이 이루어 내고자 하는 것들은 무엇인지요? 이러한 질문들을 하는 것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의 삶의 방향들, 또한 우리의 삶의 목표와 목적들을 길을 잃지 않게 하는 그런 삶에 있어서 중요한 질문들이지요. 그러나 질문은 여기에서 멈추면 안 될 것 같습니다. 하나의 질문으로 또 이어져야 할 것 같습니다. 그 질문은 이것입니다. 그것이 나를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하는 것인가? 내 상황이 바뀌고 내 환경이 달라졌을 때 그 바뀐 상황과 환경으로 인해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여전히 살아가게 할 수 있는가? 질문은 여기까지 이어져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의 상황이 분명 어렵습니다. 여러 가지 기상이변들을 경험하고 있고 또 코로나로 인해서 그동안도 힘들었고 경제적으로 그 이상 우리는 어려움들, 삶의 고단함들을 겪고 있습니다. 변화되면 좋겠습니다. 달라졌으면 좋겠습니다. 새롭게 되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달라진다고 해서 우리의 삶이 달라진다는 보장은 없다는 것입니다. 내 중심이, 내 본심이, 내 본질이 분명하지 않다면 오히려 그 바뀐 상황과 환경이 독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바뀐다고 바뀌는 것이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앙, 우리의 삶이 아닌 것 같습니다. 제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살아가는 일에 집중을 했고 모든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그 목표, 그 본질을 그들은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교회는 부흥했습니다. 그들은 그들이 주어진 삶을 충실히 살아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환경과 상황들을 봅니다. 또 우리의 기도의 제목들을 우리가 찬찬히 살펴봅니다. 우리가 열망하고 우리가 갈망하는 것들이 무엇을 위한 것이고 또한 어떠한 삶을 위한 것인지 바라기는 그러한 열망과 그러한 갈망을 통해서 우리가 좀 더 그리스도인다운 사람으로, 삶으로
변화되어져 갈 수 있기를, 그리하여 우리를 통해서 또 누군가가 삶의 새로운 희망을 찾고 소망을 찾으며 위로를 얻고 위안을 얻는 그러한 인생이 되어질 수 있기를, 그러한 교회로 세워져 갈 수 있기를, 우리에게 그러한 놀라운 영광스러운 삶의 열매들이 맺혀질 수 있기를,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길벗교회 모든 성도님들, 그리고 오늘 예배 함께한 모든 믿음의 권속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